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며 지혜를 배워가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런 식탁을 준비하시는데 마더와이즈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년 세계관 코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정체성에 대해 나눌 텐데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아가는 정체성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청소년 세계관 코너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기도에 대한 나눔 들으시고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8740님, 권사인 제게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438님, 청소년을 손자로 둔 할머니로서 공감이 컸습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7196님, 아이들의 질문에 잘 설명치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2537님, 기도, 다시 도전해 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박용진 목사님과 청소년들이 함께 나누는 정체성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우동생들 무리에 끼어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하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은 축구클럽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요. 저같이 잘생긴 친구들은 학교에서 인기 있는 무릎에 끼고요. 강의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저희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이에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무리에 끼어서 그 무리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죠. 어떤 양극성 장애가 있는 10대 여자친구가 이렇게 글을 적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내 영혼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공허하고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 아니면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경향이 많아요. 불안한 현대사회라는 책에서 찰스 테일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했지만 정체성은 언제나 남들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사실 공부를 생각하면 저는 그런데요. 저의 이상과 제가 바라는 게 있는데 나의 실제 모습은 그 의상과 좀 달라서 힘들 때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실력이면 어떤 대학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이상은 이 현실과 달라서 저는 좀 부딪힐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내 실력을 보면서 어디가 더 적합할까 하면서 내 자신을 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면서 직업을 고르다 보니 나의 꿈을 축소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없고 사회가 정해지는 그 모습만 남은 느낌이네요. 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사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생활하면서 이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내 자신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괴리가 생기면서 나는 누구일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랑 생활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에게 저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노력하면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지고 하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이게 맞나 하고 고민한 적이 꽤 여러 번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학교를 다니면서 굳이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맞춰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친구들을 배려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배려해서 나를 죽이고 그런 것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밸런스 있게 맞춰서 나가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기를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 무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생각과 그들의 취향에 맞춰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세상의 거짓말이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사실 제가 누구인지 정말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대한 확신이나 정확한 계획도 아직은 없고요. 네.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판단하고 또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라는 책에서 제임스 홀리스가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하는데 강희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삶의 질문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해답을 내놓고 만족하려 했던 사람의 영혼이 겪는 고통이다. 삶은 제약투성이이고 우리의 지평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지닌 프리즘은 원초적인 수준에 불과함을 깨닫고 나면 다른 배로 옮겨 타거나 어쨌든 같은 배로 향해를 계속해야 한다. 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정의한다고 하지만 많은 중년들이 위와 같이 공백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스스로도 정의 내리지 못하는 거죠. 드라마의 그 아버지처럼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궁금해요. 목사님께서 정체성을 쟁취하거나 수여받는 것으로 말했는데 아까 요엘이 형이 말했던 그 답이 아닌 것 같아서요. 성경은 우리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앞서는 전통과 사회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존재,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지연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내장까지 다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요엘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메시지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거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 또한 우리의 착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계획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자유, 회복을 경험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 세계관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도 정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묻고 또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분의 큰 이야기를 깨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본성이 완성된다. 그리고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상황들을 보면 우리 정체성을 수여받는다는 그림이 좀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수여해 주신다고 하니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한 단어가 참 많은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우리를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라고 우리를 형제라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날의 정체성, 아니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찾으려고 많이 방황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찾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놀라운 정체성을 새로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춘기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우리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실 지연 학생이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이 많다고 해서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사실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요엘 학생, 오늘 방송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네, 저도 지원이 못지않게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너의 정체성은 네가 찾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제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그런 메시지를 줄 때마다 제 스스로 잘 분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쟁취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부여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죠? 네. 지연 학생은 혹시 어떤 점을 깨달았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되게 정체성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방송으로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사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저의 정체성을 정해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더 이상 정체성을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이미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따라간다면 지연 학생이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나 자신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멋진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갖춰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강희 학생이 한번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명연기. 저도 사실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이 녹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누가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지 알 것 같고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소명에 관련된 설교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번 잘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 뜻을 찾아갈 때 안정감 있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봤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꿈을 찾아가라. 너 자신을 개척해라. 그리고 너는 너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라고 많이 말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자신감 가진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찾아가는 거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춘기인 여러분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은 이 정체성 가운데 참 소망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지금까지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박용진 목사님과 청소년들이 나누는 정체성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자주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또 새롭게 부여받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환기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정체성에 관한 몇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교는 개인의 정체성이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에 기초하여 세워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복음은 개인의 정체성이 나의 성취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다고 말한다. 팀 켈러.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되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태어나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중할 테니. 조지 맥도날드.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